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되, 특별히 우리 집사람도 허리를 다쳐서 지금 질질 끌고 나왔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독감도 심하고 코로나도 아직 여파가 있고 그런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터치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고 튼튼하고 강건하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정말 더위가 힘겨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도우심으로 잘 더위도 이기고 극복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지 말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습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 받는 유무는 확연하다. 그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사람이 많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을 빌어줘야 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사람이 많아야 돼.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과연 나를 위해서 복 빌어줄 사람이 나는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 사장님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야 될 텐데,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우리 친구, 아니면 우리 목장 돌봄이, 우리 회장님,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복 빌어줄 사람이 많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이건 대원리예요. 하나님께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예배드림으로 잘하고 기도함으로 잘하고 헌신함으로 잘하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잘합시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또 우리는 다 대우받고 싶어 하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해라 그랬는데 우린 그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놈은 이래서 저놈은 저래서, 그리고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내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몇 사람이나 복을 빌어줄까? 오늘 한번 해가 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처음 뵙는 분들. 이쪽에 아까 2층에서 예배드리는 줄 알고 오셨다가 아니네요. 어디에? 그러니까 안 늦으려고 막 뛰어오시대. 여기 자매님 2층에서 3층도 막 뛰어오더라고. 제가 반했어요. 훌륭하시다.
저 맨 뒤에 계신 머리가 너무 아름다우신 머리를 자꾸 숙이시네. 오늘 처음 지난주도 뵙고 여기 아들과 아빠 같아요. 두 아들과 그래요? 그렇구나. 아들 둘을 딱 대동하고 예배 나오시니 참 훌륭하시고 아들들도 착하고 좋으네요. 자,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로 받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는 전 세계의 캐토릭 교회, 성공회 교회, 동방정 교회, 개신교회 모두가 다 똑같이 받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누가 주시는 나고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정말로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에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진심으로 크게 아멘 교독해서 받읍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하셨던 행적이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로 믿어지시면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라 그래서 후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이 뭔지, 그 메시지가 뭔지,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오늘 잘 배워서 그 뜻 받들고 그 메시지를 따라 그렇게 살아보기로 힘쓰시겠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중요한 가치라고 할까? 아니면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제2막을 여는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막은 뭐야?
예수님의 사역의 1막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등 시작하되, 그 주요한 임무 혹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12 제자를 택해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부터 10장에 걸쳐서는 그 부른 12명의 제자를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이제는 제자라 칭하지 않고 제자라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이제는 혹 뭐라고 그들을 지칭하셨는지 발견하셨나요? 네, 눈치 있으면 주보에 나와요. 뭐라고 부르시면서? 사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늘 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보냄을 받은 사도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이제는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혹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제 다 마치기까지 이루시게 하고자 제자를 사도로 임명해서 그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이러한 일을 이곳에 가서 해라 라고 가르치시고 위임하시어서 예수님 사역의 2막을 여는 시점에 하신 행적이 오늘 말씀의 가치 의미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간략히 요약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 다녔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죠. 지금 우리 덥잖아요. 중동은 이거보다 더 더워요. 우린 차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걸어 다녀요. 우린 포장길을 다니지만 그들은 흙길을 다녔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교회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냥 진리만 가르치고 좋은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에 대하여 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물론 성령을 통해 지금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 마음이 약한 것, 신체가 약한 것, 그죠? 그걸 다 고쳐주셨다.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걸 얘기하셨고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제자라 부르지 않고 다 같이 뭐라 부르겠다?
사도라 부르겠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똑같은 그 사람들인데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다 같이 뭐라고? 사도라고 지칭하며 보내시되,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일을 시키는 일을 하되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10장 전체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의 내용이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고 같이 봐야 할 말씀이 10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10장 5절부터 두 번에 걸쳐서 파송받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주셨듯이 요청, 요구, 바램,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듣고 전도사님이나 들어야지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부르셔서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시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얻게 된 걸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 종당에는 천국 가는 건데, 현 권사님 천국은 몇 년 후에 갈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홍석 권사님 둘째 사위짜리가 온 것 같은데 소개를 안 한 것 같으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강릉에서 왔다 그랬나? 어디? 강원도에서 왔더래요. 그래서 결혼도 거기 가서 한대래요. 한대 뭐라더라? 잘 안 된다. 근데 내가 얼핏 얘기 들으니까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근데 그 집 사위 전통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사위 되는 거야. 환영하는 박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처음인 것 같아. 생소해서 여자친구가 일어나니까 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멀쩡한 청년이 잠깐 일어나는 게 힘든가 보지. 여자는 일어나는데 자기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괜찮아, 처음이니까. 왜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언제 결혼한다고 그랬지? 11월. 그날이 올까? 오겠지. 와야지. 그래, 인사드리러 온 것 같아. 나도 인사드리러 오게 한다 그랬다. 반가워요. 박수했나요? 그런데 젊어서 예수 믿고 혹은 청년에 믿고 중년에 믿고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을 따라 살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 뿐일까? 아니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영생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늘 어떻게 사는 거다?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천국을 맛보다가 진정하고 완벽한 천국을 사모하다가 우리는 거기로 종당에는 이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약속을 받은 것이 전부고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겠냐 이거지. 아니란 말이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만 나만 즐기고 나만 얻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맨날 불러요. 가끔 불러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목사님들만 아니잖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길이 아름답도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로 그치지 말고, 아니 제자로 사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 분류하자면 일반 대중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가 있고, 제자로 사니까 너무 고맙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름하여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내보내시고 보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모여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흩어져서는 뭐 한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감동, 받은 체험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니 1885년 4월 5일 날 미국의 아펜셀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선교사였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그 외에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아는 대로, 그죠? 세브란스 병원을 줘주고, 이화학당을 줘주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배제학교를 세우고, 배제가 뭐냐? 인재를 키운다고 해서 배제야. 그런 희생, 그런 사랑, 그런 복음의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하는 선교의 일을 우리나라에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몰랐을 것이고, 누가 뭐래도 한국의 이 발전은 한민족들의 학구열에 있고, 그죠? 근데 옛날에는 학교 다니고 싶어도 학교 못 갔어. 여자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아예 안 가르쳤어. 근데 이화학당을, 스크랜턴 여사, 그 다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화학당을 세워서 여자들도 공부시키고, 거기서 배출된 인물이 유관순이고, 거기서 배출된 인물이 김알란이고, 거기서 배출된 인물이 김구 선생님, 이화학당 아니지만 김구 선생님이고 이준 열사고, 그거 다 감리교 우리 선배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고, 윤보한이지? 윤보한은 내 친구인데, 윤보선 대통령이고, 다 감리교 선배님들이에요. 감리교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고 이 미지의 땅에, 이 미개한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아펜살라는 와서요 성경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위하여 저 군산 섬에 가다가 배가 좌초돼서 30몇 살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깨우침을 얻고 권능을 얻고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거저받았잖아요. 우리 때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다 누구 들으라고? 다 들으라고. 이 중에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더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바로 알아봅시다. 첫째, 왜 예수님은 그러면 똑같은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육신을 입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그냥 한두 군데나 다니지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회당에 가서 남을 가르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죠?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왜 그랬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불자로 시작해. 불교? 웃어줘야지 참. 따라합시다.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자 하니, 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사람들을 보자 하니 목자 없는 양같이, 의지가지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혼자 허덕이고 이럴까 하다가 여기 치고 저럴까 하다가 저리 치고,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중요하고 필요한 게 멘토잖아요. 멘토. 지도자를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는 건 정말 복 중에 복이가 필요한데, 당시 백성들을 보니, 인간들의 삶을 보니 불쌍하기 짝이 없어. 왜? 목자가 없는 양 같아. 목자 없는 양이면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맹수가 와도 보호해 줄 자가 없고, 그치? 그냥 목자 없는 양들은 물이 져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는데 속았네, 우르르 가는데 속았네. 특별히 할머니들이 그래. 어디 뚜르르 가면 갔다가 꼭 뭐 하나씩 들고 나와. 근데 그거 다 속는 거야.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당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어.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서 이 일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열심히, 기본적으로는 불쌍히 여겼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봤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 죽었던 소녀, 그지? 사람들에게 소외감 받고 살았던 마태. 그들은 볼품없고 믿음 그저 그거 있었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내가, 죽은 소녀는 믿음도 없고 믿음으로 지가 살려달라고 한 적 없어.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믿음과 함께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 없는 양처럼
참 생명, 참 진리, 인생의 이치를 혹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고 누구를 나의 도움 삼아야 할지 몰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이리 솟고 저리 솟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고생하며 기진맥진해 있는 거.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은 다 그냥 고해야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참 스승을 만나고 참 지도자를 만나고 참 목자를 만나고 참 의지할 존재를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속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택해 그 일을 맡겨서 같이 하고자 하셨던 게 사도로 부른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했겠죠. 예수님 그렇게 고을고을마다 도시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랬을까봐 그랬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이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게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지. 그러나 나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저 고생하고 기진에 있는 이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싶어. 근데 일꾼이 모자르잖아. 세례 요한도 했고 나도 했고 나를 통해 구원받은 치료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왜 없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니까 얘들아 기도해라. 추수하는 주인, 그 주인이 누구죠? 이름하여 하나님. 하나님에게 얘들아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을 거예요. 응답이 왔을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사명을 주고 가르쳐서 저들을 사도로 보내어 이 일을 잘 함께하고 계속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사도가 어디서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12명 제자, 그들을 이제부터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잠깐 얘기 하나 해봅시다. 왜 그러면 내가 니들을 보내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으로, 그죠? 쓰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보내주셔야? 오케이. 이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배워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멀쩡한 직장 내비두고 멀쩡한 가정 팽개치고 뭐에 사로잡혔는지 주의 일 하겠다고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추수 일꾼 되겠다고 나서기에는 아직 아닌데 말이지. 스스로 보내주소서 해서 주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걸 이름하여
소명이라 그래요. 그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중에 지금은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에, 각 신학대학에 애들을 보면 두 부류밖에 없어. 목사님 아들들 아니면 장로님 아들. 없어. 우리 교도 신학생 우리 아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때는요, 신학교들마다 야간들이 많을 정도로 사업하다 실패하고 할 거 없으면 목회나 할까 웃겨. 물론 정말 부름받고 사명받고 주님의 감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호의호식하는 것 같거든.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것 같거든. 목사님들이 대접받는 것 같거든. 목사님들이 멋져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목회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부작용도 많았어요. 미자격. 어느 날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면 비행기 안에서 막 안수 줘. 반대로요. 나는 싫어도, 나는 생각 없어도 때로 하나님이 너 가라. 전도하러 가라. 목회만 아니더라도 야, 아무개 그 사람들 가라. 가서 전도해라.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줘라. 그 사람 위해 위로해 줘라. 주님이 나를 밀어내. 여기 보내주소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그 뜻이 뭐냐면 주님이 밀어내신다는. 가. 혹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올 때 없습니까? 가라. 저 사람한테 가라. 저 사람한테 가라. 나는 가끔 그런 때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감동이 왔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전화 못했는데 그 사람을 영영 볼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강제력이 동원된 상태로 밀어내달란 말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에요. 강권적. 그거 없이 내가 괜히 좋아 보여서 폼 날라고,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 막 감동해서 밀어내시고 일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 만나서 권면하라고 하는데 귀찮아, 안 될 것 같아서 불편해서 힘들어서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요나처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이거 둘 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고 알아야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난 뭐라 안 그러는데 오늘 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제자로 두지 왜 사도로 했을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급했고 그만큼 불쌍히 여겼고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한 거지. 기도해라 했는데 마음의 감동이 오고 응답이 돼서 너희들 보낸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즉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일하고 감에 있어서 당부하신 바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뭐냐? 그게 10장 전체에 나와요. 다음 주에 하나, 그 다음 주에 하나 살펴볼 건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 6절을 보면 첫 번째 뭐냐? 한번 다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워딩의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왔더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그죠? 유대인을 위해 왔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난 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 여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혈주의였는데 이방인들은 안 그랬거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난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던 얘기 기억나시죠? 지금 똑같아요. 아니 제자를 사도로 택해서 보내려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당연해서 이 땅끝이 이 조선 땅, 한국 땅도 됐는데 왜 당시 예수님은 이방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마을 가지 말고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랬을까? 궁금하죠? 난제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이거 성경을 오래 읽어도 이걸 발견 못해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나도 거기 동의해요. 그래서 소개해 볼게요. 주석은 성경 전문 해석서죠. 당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활동했어요. 유대인 신분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처지를 누구보다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처지 중에 뭐냐?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 받아요. 예수님은 자기 동족이지만 유대인들 향하여 엄청 비판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도 그러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다 좌판을 뒤집어 엎고 이 썩을 대로 썩은 종교 지도자들. 왜? 자기들이 자칭 언필칭 성경 박사라고 그러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자들은 제대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친 게 아니었어. 가르침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비유한 게 딱 유대인들이에요. 봐봐요. 로마에 착취당하죠. 응?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또 혹세무민으로 그릇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농락당하지요. 더군다나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들에게 복 준다고 그랬고 그들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다 망가지고 다 죽고 없어질 판이라.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오나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는 우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에게 가서 집중해서 전해라 그랬고요. 참고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가라, 전 세계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순차적으로 그러신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도 쉽지 않아. 고맙다고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아이고 목사가 뭐 자화자찬이야 뭐야. 재밌자고. 알았죠? 알았죠? 응. 잘 모르면 오해하고 오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뭐 하냐?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고쳐줘라. 전파하되 뭘 전파하느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마태복음 하늘나라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의 주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자도 불경하다고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칭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되 마태복음은 천국을 강조했으면 요한복음은 영생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가. 그것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적어도 우리 풍성한 교회 교인들이라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면서 예수님 하셨던 일을 다 위임했어요. 다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가서 다 같이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가서 가르치란 말을 안 했어요. 전파하라고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느 날 제가 지나다니는 수학학원 창가 현수막이 붙었더라고. 내가 진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아는 거다. 그렇죠? 내가 수학 문제를 애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그걸 풀 수 있어야 돼. 가르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진리에 대해서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식과 경험과 체험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전파할 수는 있어도 아직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회사 동료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맥진하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살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 하는 것을 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가르쳐주고 풀어줄 수는 없어. 그러나 소개하고 전할 수는 있죠. 동의하면 아멘.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는데 그건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
그거는 목사님한테 내가 가르쳐달라 그럴게. 제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전하라고만 그랬어요. 전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산 부활 사건 이후로 이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되 아까 말한 대로 전파하고 고쳐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고쳐주지? 왜 고쳐줬지? 왜 고쳐주라고 그러지? 왜 교회 가면 병든 사람들이 옛날엔 참 많았어.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었어. 나도 2부 때 그 얘기하다가 늦어졌는데 난 귀신도 내쫓아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고. 근데 목사님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박모 권사님하고 몇몇, 나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몇몇 사람들이 밤새 붕해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여한. 귀신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 같다고 그래야 될까? 김인숙 권사님은 너무 활달해. 아주 얌전. 조이분 권사님이 얌전하고 광성고등학교 선생님 어머니였는데,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사돈 댁집에 갔다 오더니 귀신 들려왔어요. 사돈이 무당인가 그래. 갔다 오더니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방법이 없지. 부흥의 기간 동안에 모셔다 놓고 가는데 안 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나 눈 봐요, 설교하고 있나 봐요, 안 봅니다. 피해요. 근데 위에서 기도하는데 뭐 안 돼. 밤새 기도하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나를 비롯해 몇몇이 밤새 했더니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대.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잖아. 밤새고 했더니 권능으로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귀찮으면 어디 있겠네. 간다. 이 권사에 폭 꼬꾸라지더라고. 참 이따 깨어났더니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어.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교회에는 이렇게 치유의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저도 그죠? 나도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뱃속에 아기가 심장에 구멍이 나서 빨리 떼라고 하는데 엄마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서 기도하니까 구멍이 막아지고, 딸내미가 여기에 암덩어리가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없어져. 폐에 물이 차가지고 다 죽어가는 애 가서 기도했더니 물이 싹 빠지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도 내쫓아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 나라의 토래, 하나님 나라의 경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와 뭐가 따라요? 기사와 표적이 따라요. 마음도, 아니 싫은가 봐. 마음도 치료되고 병도 치료되고 생각도 달라지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이 일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쳐주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것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 예배 언제부터 드릴 건지 왜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 목장 예배 때 아픈 사람을 위해 머리에만 손 얹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같이 아픈데 손 만져주고 같이 합심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믿음에 있어서 확신 들고 체험을 통하여, 그죠? 그것을 또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능히 감당하기 위해 권능을 주시겠다 그런 거.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내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뭐에 맞는 뭐를 구해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제입니다. 봐봐요. 베드로는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교회에, 그죠? 초대 교황이 될 만한 지적, 인격적 여러모로 구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어부대학 졸업반이에요. 평생 그물질만 해서 먹고 살던 어부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 설교에 감동받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주께로 돌아올 만한 그런 인재가 못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뭐가 임했더니 권능.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권능은 목사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서는 목사한다고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아버지가 뭐 어렸으니까 개척한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겠다. 그래라. 근데 나중에는 못하겠대. 왜냐? 할아버지만큼 아버지만큼 잘할 자신이 없대. 걔 내가 격려했지요. 아들아, 너만 할 때 아버지는 너만 못했어.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의대 목사 내 꼭 해야 돼. 목사님 아들한테 물려줄래나 보다. 어려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도 했어. 근데 그냥 꿈이 그런 거야. 그래서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순회도 시켰다니까.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이 교회 목사님도 폐병 환자로 다 죽어가는데 능력받고 성령받고 치유받고 권능받아서 천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 너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권능과 능력은 얼마든지 주시는 거다. 그러니 내게 지금 있는 능력만 가지고 한다 못한다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똑같이 권능을 주시며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용기 100배하고 자신감 100배 해가지고 가서 전하니까 오랜만에 해봅시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구하는 이에게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해요? 언변이 부족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지혜도 권능도 물질도 사람도 언변도 다 붙여주시. 부르심에 순종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평안을 빌어주라 그러세요. 평화를 빌어주라. 평화를. 왜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평화이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의 핵심 본질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은요, 목자가 없어.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 그러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참 목자고 하나님이 참 목자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되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받아들이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너희의 삶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지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까? 증거가 뭐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천국 같은 교회의 본질은, 특징은 다 뭐가 있어야 돼? 평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근데 그 평화는요, 내가 느껴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말고 은금보화도 가져가지 말고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또 뭣도 가져가지, 지팡이와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목자가 있지 않냐?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두고 있는 양들이 보따리 양식 싸질머지르고 가냐? 써야 하고 먹어야 될 건 물품을 비축하고 가냐? 아니잖아. 목자만 믿고 가면 목자가 다 책임져 주잖아. 그걸 믿고 네가 경험해봐. 그리고 경험한 그 평화를 전해라 한 겁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봐. 나는 참 평화롭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있지만 의지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정말 참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고 선한 목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난 믿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여유가 있다, 안식이 있다, 두려움이 없다. 때때로 기진맥진할 때마다 주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힘주신다. 나는 이 평안을 너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만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지금도 제자를 만드셔서 그들을 사도로 무장시키고 권능 주셔서 내보내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건 다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오늘 내 의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시다. 이 평화를 나눕시다. 이 구원을 나눕시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